시편 40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백성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인가 확실한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들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지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시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런 지식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뻐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자신의 경험이 10절까지의 회상의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절부터는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이 매우 극심한데 하나님,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경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단어를 두 번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은 단순한 어떤 설레임에 대한 기다림은 아니었겠죠. 설레임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지금 시인은 매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떠한 맹목적인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시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1절 처음에 보시면 누구를 기다렸는가 하면 여호와를 기다렸거든요. 여호와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인은 나의 이 절박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그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그 표현 속에서 이는 맹목적인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는 그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그는 부르짖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시인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2절 보시면 시인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인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웅덩이와 수렁, 이 웅덩이는 죽음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덤의 이미지.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절망적인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겠죠. 무덤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 일으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직면할 텐데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 반석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이 두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쿰입니다. 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회당장의 집에서 12살 난 소녀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 안에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주셨을 때에 그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단순한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벗어난 매우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시인이 하나님 여호와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일으킴을 받은 즉 반석 위에 세우신 구원을 받은 그 상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구원에 받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으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받은 것을 나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해 그것을 나타내는, 내 입술로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행했길래 관심을 갖게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시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인간 스스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서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을 일으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던 거죠. 이 두려워함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 우린 단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그 무한한 격차 속에서 나오는 경외심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스스로 그 죽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결과들로 나타나겠죠.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그런 반응들일 것입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4절에 나오는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교만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복된 사람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시인은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의 많고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들,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들, 이것은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알리려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과 같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에 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기에도 이 세상이 부족할 만큼 굉장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는, 그 계획을 뛰어넘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겠죠. 6절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고 했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 삶을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6절에 보시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사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물, 제사, 여기서 보면 제사와 예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제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의 종류고요. 예물은 민하라고 하는 피 없는 곡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우리 어떤 철저한 헌신을 나타낼 때 쓰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하타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런 제사의 종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단순히 어떤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떤 형식적인 제의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삶에 실천된, 순종이 동반된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원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나를 위한 가르침이겠죠. 나를 위해 가르칠 수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아마도 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례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시인은 원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제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알았으니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나의 심중에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들이 이제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그 심중에 있어서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의 기쁜 소식은, 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호와,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알지 않으십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선포할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날마다 선포할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의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의, 체데크라고 하는 것이죠. 공정한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 성실, 에문나, 신실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 구원, 테슈아, 승리, 우리의 어떤 구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고, 인자, 헤세드죠. 언약적인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에메트, 너무나 확실한 신빙성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나에게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이 보통 그 전에 그때의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인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적으로도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겠죠. 우리의 신앙은 늘 현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서고 있는지, 그 복음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 나에게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긍휼을 거두어 주지 마시고 그 헤세드와 에메트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12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적이 셀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2절에서는 자신을 향한 그 재앙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수많은 재앙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5절과 12절, 셀 수 없다는 것과 수많은 어떤 숫자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어근들이 똑같거든요. 이 사파르라고 하는 그 어근이 같아요. 이 5절과 12절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선언이었다면 12절 지금 시인의 어떤 자신의 상태는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자신의 죄악으로 파묻혀 있고 그래서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인은 이 구원의 근거, 이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실 그 근거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유한하고 난 제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과 그 기적은 너무나 많으시니 내가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어 내가 호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그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에 너무나 흡족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13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요. 13절과 마지막 17절까지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70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생명을 멸하려는 자, 14절에 나오는 생명을 멸하려 하는 자는 아마도 4절에 나오는 사람이겠죠. 거짓에 치우치는 자, 교만한 자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했을 때 3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냐면 보고 놀라워했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이 거짓에 치우치고 교만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을 멸하려고 하는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그들의 수치로 인하여 놀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기적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겠어요? 인간의 죽음,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였구나. 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시인이 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위협 가운데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의 어떤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주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약속과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그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가질 수 있었던 소망의 근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또 베푸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영광, 그 기쁨,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도움을 구했던 그 간절한 그 시인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자된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뢰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성실과 인자와 공의와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